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상 예배 에티켓. 영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2020년 9월 27일 주일 중고등부 광고 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성안교회 교회학교 채널로 들어가셔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선생님께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영상에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힘들 경우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 보내주시면 출석 처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에티켓에 따라 함께 몸과 마음을 잘 정비하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등부 경건생활 안내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다음과 같이 경건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큐티 책의 진도를 따라 큐티합니다. 두 번째, 식사 기도를 까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 5분 이상 기도합니다. 네 번째, 자기 전 기도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회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고등부 신앙습관 기르기 안내입니다. 말씀 읽기와 큐티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큐티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을 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안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보다 드리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거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담당 교육자 또는 선생님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생활과 학업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치유와 회복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함이 늘 있기 원합니다. 그 평안함으로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과 전화로 또는 카톡으로 또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혼동이 간다. 믿음이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추 목사님의 마음은 고등부 중등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도 함께하는 동안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법입니다. 믿음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홀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봅니다. 친구끼리 카톡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끈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친근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친구처럼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바울 자신이 참 사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나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자신도 셋째 하늘,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며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질병이라고도 하지만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또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은혜입니까? 바울의 이 가시의 문제, 이 부족함이 채워져야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미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가시, 연약함, 바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약점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약점이 남아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시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려고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중등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 바라만 본다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못남으로, 나의 지혜 없음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약한 건강으로, 나의 매력 없음으로, 나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바로 드러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중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네 교수님 중에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참 아름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그녀의 피부는 흉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약함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이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시던 교수님의 그 삶의 과정 중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시던 교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매일매일 이시던 교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한 가지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녀의 약함 가운데서도 이시던 교수님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낙담하며 넘어지려는 이시던 교수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를 일으키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대들에게 참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실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보면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 형편, 외모, 성적, 여러 가지 나의 약함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약함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고등부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